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주중에 범죄하였거든.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굶어 죽지도 않고 안전하게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자신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어떠한 경작도 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40년만 내리고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경작도 하지 않고 농사를 짓지 않고 만나를 먹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참 감사하다.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고 경작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40년 동안 이 많은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었는가 감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제 경작하고 농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을 처음 거둬서 먹을 때에 이제는 만나도 내리지 않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얻은 그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대학을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기 전에는요, 부모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용돈을 받을 때마다 물론 야단도 많이 받지만 돈을 받을 때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많이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공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돈 아까운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저기 잘 쓰고 다니는 겁니다. 물론 많이 받은 것도 아니지만,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받아가지고 내 손에 쥐어지면요, 이 돈을 쓰는 것이 아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아무 때나 쓸 수 없는 겁니다. 용돈을 받아서 쓸 때에는 조금 뭐 사고 싶으면 그냥 사는데, 내가 수고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을 벌려면 얼마나 고생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 돈을 쓰는 것이 아까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경작을 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첫 소산을 먹을 때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지나갔을 겁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 그 기간 동안에 인간다운 생활들 잘 하지 못했고 고생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여러 가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힘들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너무 많이 고생했다. 근데 이제 내 손으로 또 농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내가 먹을 수 있구나 라는 이 생각을 들면 이 소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마음,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은 내가 고생해서 얻었다는 생각입니다. 만나는 내가 고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그 소산에 대해서는 내가 고생했다는 생각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던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이 농사를 내서 경작을 해서 얻었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그들의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만나는 내가 고생 안 했기 때문에 은혜고, 가나안 땅의 소산은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고생한들 우리 손에 쥐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곡식을 떡으로 만들어서 거제, 하나님 앞에 높이 드는 겁니다. 높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이유는 이 소산 하나님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먹는 모든 것도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식사 전에 식사 기도를 합니다. 왜 이 식사 기도를 합니까?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먹으면 체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식사 기도하지 않고 먹으면 탈이 나기 때문입니까? 식사 기도 때에 우리가 담겨 있는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루 세 끼를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헌금을 왜 드립니까? 이건 내 돈이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조금만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다 누리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 나에게 누리게 하신 모든 재물들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마음을 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든 헌금을 11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공짜로 받았건,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것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또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죄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속죄제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조금 생각이 나면 우리 가족, 내 자녀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회중의 죄에 대해서 속죄제로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이 지은 죄를 속죄할 뿐만 아니라 전체 회중이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입니다. 민족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은 거국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민족이 죄를 범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일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죽어도 싸다, 벌을 받아도 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는 그 일에 동조도 하지 않았고 나는 그 일에 가담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이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정만 60만이면 전체 인구가 약 한 200만 정도 추정하는데요. 그 200만 명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토해낼 때에 모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불평했겠습니까? 그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실 때에 전 민족적으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가담하지 않고 나는 이 일에 동조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고통을 받을 때에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이 원망스럽겠습니까? 내가 분명 하지 말자고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내까지 이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때에는 모든 회중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회중의 죄가 곧 나의 죄입니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책임은 나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도 아니지만 우리 민족이, 이 공동체가 지은 죄가 곧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때때로 이 한국 땅에 정치가 썩었고 문화가 썩었고 여러 가지 것들이 타락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 정죄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내가 직접 그렇게 타락하는 데에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의 죄를 보며, 잘못된 것을 보며 그것이 곧 나의 죄이며 나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이 시대의 교회가 엉망이고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비평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곧 나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올 때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가족,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내가 속해 있는 선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조국,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자복하며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타락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고의로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것이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선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고의로 범한 죄,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죄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리가 없습니다. 회개할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불태울 맹렬한 불만 남아있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이 회개의 자리는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것을 자복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회개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 내 공동체의 죄, 이 민족의 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자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하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그 고백을 항상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먹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만 그 수고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며 내가 소유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아갈 때에 내가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내 죄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회개의 영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